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우리의 작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며 또 말씀에 우리가 또 헌신하고 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과 제가 잠언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잠언 14장에서는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피할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피난처가 필요할까요? 왜 피할 길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험한 곳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우리의 진정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에서부터만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신의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가려고 합니다. 등을 붙이고 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도 본능적으로 사람은 안전한 곳에 눕고 안전한 곳에서 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또 저와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일에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처음에 나온 부분이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보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라서 다른 지역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많은 죄로 이미 물들어져 있는 육신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꾸짖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광야에서 쓰러졌던 자신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교훈 삼아 너희들은 다시금 죄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훈계하고 권고하는 것을 우리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모습을 잠시 보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한 역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모든 1세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분명히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0장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100%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있고 언제나 넓은 길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일들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이라고 말을 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그것을 축약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쓰러진 그들에게 시험이 되었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은혜와 그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왜 쓰러졌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죄를 충동질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 죄로 신속하게 달려가게 만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사람 안에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일들을 교훈 삼아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러져 넘어지게 한 이유, 탐욕이지만 이 탐욕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주의하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탐욕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쓰러진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과거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한 것만큼 빠른 시간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안해낸 것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불쾌히 여기시는 사건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에게 신으로 부르면서 그 우상 앞에 앉아서 먹고 즐기고 놀며 뛰놀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향후 수백 년간 그들은 우상 숭배의 그런 쓰러짐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쓰러졌습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상의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 숭배는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내용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에 많은 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절하고 많은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도 같이 와서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그곳에 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모압 땅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과 먹고 즐기다가 거기서 끝냈어도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음행하고 그들과 몸을 섞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두 명의 일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재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타이타닉 사고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혹시 수를 알고 계십니까? 1514명이 생존자들도 있었겠지만 1514명이 그 해양 재난 사고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하루에 모압에서 음행을 벌이다가 모세에게 발각되고 하나님께 발각되어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루만 2만 3천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죽이셨는가? 전부 다 목에 매달아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음행의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시험이 되고 그들을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네 번째 경고이자 이스라엘에게 역사에서 나왔던 본보기가 되는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 어떤 자들이, 항상 보십시오.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많은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쫄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죽고 싶진 않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죽게 두셨습니다.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의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게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불평의 문제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평의 문제로 약속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엄벌을 내리셨는데 세상의 어느 정부에서도 불평을 좀 했다고 해서 그 치리자나 정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거나 그런 구속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보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법이 발달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한 시험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한 쓰러짐은 비록 이스라엘의 과거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경고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죄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기록에 남기시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험에 절대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여기서 넘어진다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 5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12절에 나오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우리가 당장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어떤 죄로 인해서도 다시 잃어버려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쓰러짐 또 시험에 걸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손실로 당하게 되며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많은 시험과 또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시험에 걸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제가 마칠 건데요. 먼저 저와 성도님들이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련과 성장과 훈계를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단련을 하셨고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집중해서 저희가 볼 때 우리가 겪는 많은 시험들,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이유들, 이 많은 것들은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4가지의 본보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탐욕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불평의 문제.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의 많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희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평가하고 막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분노하고 이렇지만 그 문제를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신 이스라엘이 쓰러졌던 그 큰 4가지 이유에서 그런 한국 정부의 문제도 역시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탐욕스럽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한 정부에서 이것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붕괴를 상징합니다. 길을 바꾸어야지,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서는 어떠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큰 죄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큰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한 시험에서 실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소망과 안위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롭고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시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휩쓸려 그 유혹에 빠져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만만하게 다 그냥 넉넉히 다 이렇게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즉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시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와 또 체력적인 한계, 또 생각의 짧음, 그리고 우리의 의도가 불순한 것들,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길을 바꾸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바꾸셨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민감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경우입니다.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의 근원, 이 발생의 근원을
정말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제거해주면 제가 좀 숨통이 트이겠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때 우리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피할 길을 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시험에 또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죄로 인해서 그 시험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 26절 말씀에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때론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중에 마귀의 올무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된다면 회개함으로써 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동시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이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쓰러져도 또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어주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믿음의 문제가 또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진 핵심적인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네 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탐욕, 우상숭배, 음행, 불평의 문제가 근본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진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1장 말씀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신명기 말씀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러서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마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이나 고린도 교회 이미 쓰러져가는 성도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이나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로 시험의 문제들로 우리가 쓰러져 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시거나 시험에 빠졌거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우리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여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만 읽으시고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